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하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주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다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한은철 지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숨이 가쁠 정도로 힘든 순간도 앞이 보이지 않는 긴 장막의 터널도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이었습니다. 내 자식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던 건강과 가족과 함께 나누던 식탁,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일상들이 주님의 큰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큰 기적이 은혜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요 복이었습니다. 돌이켜볼 때 항상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채워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2026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행하여지게 하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족과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인연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병들과 아픈 이들을 기억하여 주사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지키시며 회복을 위해 힘들게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힘주시고 지키시며 마음의 안정과 화평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간구함은 사는 날 동안 더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옆에서 도우는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천국의 소망이 항상 더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샬롬의 아이들을 기억하사 밝고 건강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게 하시며 나보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과 스스로를 아낄 줄 알고 세상의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좌절하지 않는 용기와 항상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함도 주옵소서.
좋은 스승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눈부시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샤론의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주님의 사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가 변화되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30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리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유다의 멸망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와 스바냐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활동 시기와 그 출신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볼 때에 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활동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스바냐서를 오전에 살펴보고 이어서 하박국서를 오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껴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하박그입니다. 이 하박그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인데 그 뜻은 껴안는 자라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신정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껴안다보다는 씨름하는 자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에스라우스에서 표현하는 대로 더 질식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삿발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씨름하는 자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신정론을 제기하며 말씨름을 하는 하박국서를 악인이 득세하여도 하나님은 어찌 잠잠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서의 7화 원칙을 화면에 좀 띄워주십시오. 언제는 모릅니다. 누가 선지자 하박국이 어디서 남한국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득세하는 부당함을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하여 누구에게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득세 때문에 고민하는 자들에게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기록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이름 외에 활동 시기나 출신지, 직업에 대해서 알만한 정보가 1절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7화 원칙에서도 제가 언제 부분을 빈 공란으로 두었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말씀으로 보아서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가 활동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곧바로 하나님께 돌직구 질문을 던집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 물음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두고 매달려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을 받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기했던 물음입니다. 성경에는 고난당하는 의인들이 하나님께 던진 동일한 탄식과 질문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에서는 다윗이 13편과 35편에서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89편에서 그리고 작자 미상이 94편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과 또 73편은 대표적인 신정론을 제기하는 그런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 신정론 하면은 우리가 욥기를 빼놓을 수 없죠. 어떤 이런 이제 하나님께 악인의 득세에 대해서 정말 어찌 해야 됩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담담하십니까? 하고 문제 제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입장에 있어 2절처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항변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탄식하던 시기는 요시야 왕의 갑작스런 전사와 함께 유다 백성들에게 그래도 지지를 받던 요아스 왕이
애굽의 바로 누구에게 의해 폐위가 되고 악한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라 온갖 악행을 일삼을 때 그가 활동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야김 왕의 악행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에서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본다면은 3절과 4절에 유다 내부의 상황과 그리고 바벨론 1차 침공 이후의 상황,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유다 내부의 상황으로 본다면은 여호야김 왕을 비롯한 유다의 악한 지도층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경건한 의인들을 핍박하고 정의를 짓밟는 유다 내부의 참상을 폭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빌론 1차 침공 이후의 상황으로 본다면은 바빌론 1차 침공으로 유다가 아직 멸망하지는 않았으나 바벨론에 속국이 됩니다. 그때 다니엘을 포함한 여러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유다 내부에서는 바벨론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애굽을 의지하고 우리가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을 하자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친애굽파가 의인이겠습니까? 친바벨론파가 의인이겠습니까? 이때에는 친바벨론파가 의인입니다. 예레미야가 친바벨론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애굽파는 이 여호야김 왕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정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이 될 때에 여호야김 왕과 그 세력들은 바벨론이라는 압박을 이용해서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친바벨론파 사람들을 압박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탄압하는 데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애워산다 하는 이 표현이 내부적일 때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바벨론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바벨론 쪽으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산다는 표현이 내부적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바빌론 1차 침공 후를 말하는 것인지는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답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 이 한 가지 일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지요.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 누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이 오면 항복하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멸망을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해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빌론을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예언을 이미 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후로 약 100년 후에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고 똑같은 그런 예언을 하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바벨론 군사들의 사나운 모습을 길게 묘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사나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는 계획을 알고 문제 제기를 넘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선한지를 따집니다. 12절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이 좀 길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지만 또 따질 것은 따지겠다는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입니다. 13절에 그런데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15절에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13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정결하신 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배역을 방관하시고 잠잠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항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 사용하실 이 바벨론은 죄만 정밀하게 도려낼 수 있는 외과수술용 메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벨론이 유다 가운데서 율법을 무너뜨리고 강포를 일삼던 악인들을 수술용 메스로 도려내는 것처럼 그들만 도려낸다든지 핀셋으로 콕 집어낼 수만 있다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하박국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전혀 따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기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투망을 던질 때에 가리지 않고 그 투망에 들어가는 건 다 낚아서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바벨론이라는 투망이 던졌을 때에 의인만 도려낸다면, 붙잡아 간다면, 악인들만 도려낸다면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투망에 의인이고 악인이고 가리지 않고 다 휩싸여서 다 몰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당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입니다.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메스가 아닌 투망을 쓰십니까? 왜 투망입니까? 라고 항변한 후에 이제 그 투망을 던지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루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칼날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그 한마디를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대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한 가닥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왜 투망 같은 바벨론을 쓰시는가에 항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이 2절 3절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박국아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투망이 모든 것을 휩쓰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방관하는 것처럼 너희에게는 보이겠지만은 그 투망조차 내 손안에 정한 때에만 움직인다. 이 투망을 찢고 너희를 건져낼 나의 계획은 판에 새긴 글씨처럼 분명하니 더뎌 보이더라도 낚시 말고 기다리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판에 새긴 묵시는 바벨론은 망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승전보입니다. 정한 때는 그 일이 인간의 체감으로는 늦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따라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해방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왜 토만 같은 바벨론을 쓰십니까?의 라는 이 항변에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 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묵시의 주제와 상세 내용으로 또 구분을 한다면 4절이 이 전체 내용의 묵시의 주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핵심 답변이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대조를 통한 최후의 승리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교만한 바빌론은 자신의 힘을 가신하며 투망처럼 세상을 삼키려 하지만 정직하지 못함과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될 남은 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또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악인의 번성은 일시적이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인내하는 의인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다는 내용을 판에 새기는 것이 이게 묵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5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4절에 대한 상세 해석이 되겠습니다. 5절에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5절은 바빌론의 교만을 밝히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바빌론이 정교한 수술용 메스가 아니라 왜 투박한 투망인지 설명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투망이 잔인하도록 세상을 휩쓰는 이유는 단순히 배가 고파서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소울처럼 채워지지 않는 구멍난 욕망 때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멈출 줄 모르는 탐욕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화 이슬진저라는 5번의 화 선언을 통해서 5가지 바빌론의 제약을 들춰내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새 판을 짜십니다. 5번의 화 선언은 6절과 9절과 12절과 15절, 19절에 화 이슬진저라고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의 제약은 6절부터 8절까지 탈취와 탐욕의 죄입니다. 그 중에 6절을 보시면은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하면서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데 언제까지 모으느냐, 언제까지 탈취하고 탐욕을 부리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의 제약은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부당한 이익과 교만의 죄입니다. 그 중에 9절을 보시면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세 번째 바벨론의 제약은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탈취와 탐욕의 죄입니다.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 이 12절부터 14절까지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는데요.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하는 이 말은 바벨론은 정복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고 포로들의 강제 노역으로 거대한 성과 도시를 건축을 했는데 이게 모두 다 불의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는 이것이 위대한 문명이자 난공불락의 요소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의 대상이 된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민족들이 불팔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케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바벨론이 온 힘을 다해 건설한 도시와 문명과 여러 민족을 노예로 부려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업적들이 심판의 불길에 타서 사라질 헛수고와 헛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바벨론이 투망을 던져 피와 불의로 세상을 휩쓰고 다닐 때 인간은 그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벨론의 영광은 불에 타서 사라질 신기루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물처럼 바다를 채우는 영원한 실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 악인의 형통에 절망하지 말고 물이 바다를 덮듯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하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리고 악인의 득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바벨론의 죄악은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방탕과 이웃을 모욕하는 죄입니다.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며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이렇게 방탕하며 이웃을 모욕하는 죄를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벨론의 죄악은 18절부터 19절까지인데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와 같이 우상 숭배의 죄도 역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처절한 질문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긴 답변을 주셨는데 이제 20절에서 최종 마무리를 하는 것인데 역전의 선언이 되겠습니다.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선언은 바벨론이 아무리 세상을 투망으로 휩쓸고 다니고 그들이 만든 우상을 금과 은으로 치장을 하고 위세를 떨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방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득세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탄식이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전히 내 성전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재하거나 무능한 분이 아니라 온 우주의 보좌에 앉으셔서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역사의 참된 통치자이심을 20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결국 성루에서 기다렸던 대답은 피땀 흘려 쌓은 바벨론의 성벽을 한순간에 재로 만드실 수 있는 역사의 최종 집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확증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지려 들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피눈물은 전능하신 왕 앞에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심판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잠하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은 1장에서 제기된 처절한 질문과 2장에서 얻은 하나님의 응답이 선지자 하박국의 심령에서 소화되어 터져나오는 신앙의 응답이자 하박국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서의 마지막 이 3장이 설명이나 논쟁이 아니라 예배와 찬양의 기도로 끝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표제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것은 10편 7편 1절에 표제에 시가요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같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시가요는 단수 표명이고 시기오노스는 복수인데요. 그 내용은 위기와 심판 앞에서 터져 나오는 결정적인 신앙 고백을 노래 형식으로 드리는 기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격정적으로 터져 나오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를 2004년도에 부산에 있는 대성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아동부 전도사로 이제 1월 달부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지금쯤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사들이 제가 부임하고 나니까 올해 표를 정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막 전도사가 된 제가 갑자기 표를 만들어 달라니까 막 성경책을 뒤지다가 그래 이거지 하고 이제 딱 잡은 게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가지고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어서 했는지 하여튼 부응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표를 달았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달았는지 지금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데 2011년도에 처음 에스라우스 성경 강좌에 참여했다가 이게 숫자를 늘리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다 생존과 관계된 그런 부흥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참 많이 부끄러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이 소문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신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따박따박 따졌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최종 통치자임을 마주하고 거룩한 전율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좁은 시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한 자답게 정직하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신 심판을 통한 정결 작업을 지체하지 말고 속히 행하여 달라는 의미에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어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빨리 심판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다시 보존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자비한 투망이 유다를 덮치면은 의인과 악인 모두 다 고통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투망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바빌론이라는 도구가 투박하고 파괴적일지라도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만큼은 병든 유다를 살려내기 위한 정교한 수술, 즉 부흥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투망의 고통을 상징하는 진노 중에라도 수술의 자비를 잊지 말아달라고 긍휼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장엄한 현현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난 구원의 능력을 시적이고 역정적으로 묘사하는데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3절부터 7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용사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을 치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3절부터 15절까지 장엄한 환상을 이렇게 장엄한 모습을 노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바빌론이라는 투망이 아무리 무서워도 과거 홍해를 가르시고 산들을 흔드셨던 용사 하나님보다 결코 강할 수 없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기 오는 것은 결정적이고 변화무쌍한 곡조를 의미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3절부터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장엄한 현현을 웅장하고 격정적이며 매우 웅장한 모습으로 그 곡조를 담아서 아마 노래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기 오롯이 왜 격정적이고 변화무쌍한 곡조인지를 그 진술은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봐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장엄한 곡조의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매우 슬픈 곡조로 바뀐다든지 또는 곡조는 매우 경쾌한데 노래는 부들부들 떨면서 부르는 그런 것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는 것이죠.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7절과 18절에 경쾌한 곡조를 불러서 흥겨운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스바냐 3장 17절과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 제가 자주 불렀던 찬양들이었는데 에스라 하우스를 다녀온 후에 결코 이렇게 우리가 부를 만한 찬양이 못 된다 라고 하니 참 이제 안 그래도 찬양을 못하는 제가 부를 것이 없어가지고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기 오롯이라는 이 곡조가 변화무쌍한 곡조임을 생각을 하면서 얼마든지 경쾌하게 율동과 함께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지요. 너무 슬픈데 우습다. 여러분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죠. 반대로 재밌기는 너무 재밌는데 슬프다. 이런 복합적인 감정 표현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이 17절과 18절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사가 좋아서 곡조가 좋아서 부른다면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부들부들 떨면서 콧물을 흘려가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려고 울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 감격을 가지고 표현하기 위해서 온몸은 부들부들 떨리는데 곡조는 경쾌하게 부르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쉽지는 않겠지요. 그런다면은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곡조가 좋네, 가사가 좋네 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빌론이라고 하는 투망이 휩쓸고 지나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 남아있구나. 두려움과 기쁨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목소리는 우는데 그래도 밝게 부르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다음 기회가 되면 우리가 두 눈에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한번 불러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바벨론이라고 이 현실이 다가오면 피할 길이 없는데
휩쓸고 지나갔을 때에 내가 생존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렇게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하박국서를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서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정면으로 다는 예언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내부의 강포와 불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실 바벨론의 잔혹함을 보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항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라는 충격적인 계획을 밝히시지만 동시에 그 심판 역시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정교한 메스가 아니라 투박한 투망과 같아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삼키지만 그것마저 하나님의 시간표를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 위에 올라 하나님의 응답을 파수꾼처럼 기다렸고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말씀과 함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으로 악인의 형통이 영원하지 않음을 하나님이 결코 방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그래서 인내와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침내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투망의 공포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시며 역사하시고 통치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노래하였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침묵을 신뢰로 통과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으로 끝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신앙인의 중요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어찌 잠잠하고 계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란 질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샤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좋은 일, 희망찬 일들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절망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투망처럼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물을 건 묻고 따질 건 따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리에 굳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질문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디게 보일지라도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정한 때 안에 있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형편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잠잠하신 듯 보일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이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탐지해 주시고 저는 내일부터 3박 4일 동안 광주 참빛교회에서 있는 성경 강좌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주기도송 하심으로 오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